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 들어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려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을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창세기 30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야곱의 그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다 양을 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지 않았으니 이것은요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요셉에게는 가장 즐거움이었다 하는 것이죠. 형들은 일을 하고 양을 치고 그래서 세겜으로 어디로 다 갔지만 요셉은 아버지 곁에 있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그에게 기쁨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1장 42절 같은데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집에 가셨을 때에 마르다는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으로 바쁘고 하지만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많이 바빠서 분주하니까 힘이 들어서 주님께 마리아를 나에게 좀 도와주라 하소서
했을 때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려니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요셉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를 빼앗기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요셉은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요 13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으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렇지만요 요셉은 아버지께 순종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말대로 그들을 보기로 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과 요셉이 하나가 되었다. 아버지의 마음과 요셉의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요셉은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되는지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헤브론 골짜기에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살았는데 세겜으로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한 70k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되는 그런 가깝지 않은 그런 거리인 것입니다. 걸어서 가려고 하면 2, 3일이 이제 걸리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요셉은 아버지의 그 말을 순종을 해서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한 건데 그들이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마 한 이틀 정도 되어가지고 열심히 요셉이 그 세겜으로 갔지만 그 형들을 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왕좌왕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을 때에 그 아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버지께 순종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안내자가 될 만한 그런 도움될 사람들을 언제든지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말하기를요 네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도단은 또 거기서 북쪽으로 24km 정도 더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25km 정도.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하룻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지만 세겜보다 더 북쪽 도단까지 요셉은요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요셉의 형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요 더 그 북쪽으로 도단으로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형들을 사랑함으로 요셉은 가는데요.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요셉을 이제 형들이 보았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다. 자, 그를 죽이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런데 형들은요 요셉의 형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도단까지 찾아왔지만요
형들은 오히려 이렇게 요셉을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편 109편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렇게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요, 요셉이 이제 가까이 오기 전에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게 하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악한 짐승이 먹었다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한번 보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형들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도 그렇게 동생을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아버지 야곱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이처럼요, 사람들은 다 알고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 알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께 주신 꿈이다. 아버지는 요셉을 너무나 좋아하고 언제든지 요셉을 향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다 아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알면서도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알고도 죄를 짓는 것인데 그 말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그래서요, 다윗은 그 시편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렇게 다윗이 그 밧세바를 통관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에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순전하시다 함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가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가 물론 사람들 간에 다 용서받고 먼저 사람에게 지었다면 그는 사람과 화해하고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먼저 너희가 형제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용서받고 죄를 정말로 씻어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를 없다 하실 수 있고 의로우시다 하시고 순전하시다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윗이 옷을 철저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술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하나님의 그 피로만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결함만이 우리를 정말로 눈보다 희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뭐 싸우고 죄짓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뭐 감옥에서 죄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는 줄 알지만 절대 죄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 씻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을 할 때요, 이제 루벤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말렸습니다. 하지만요, 이제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루벤은요, 그래도 제일 큰 형으로서 그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면 되겠는가?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도 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덩이에 이제 던지고 그냥 거기서 내버려 두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요셉을 구출해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이제 루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루벤은 그래도 거기에서 좀 의로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루벤의 그 의가 그 형제들의 범죄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루벤도 결국에는 그 동생을 그렇게 죽이고자 하는 데에 참여하게 된 것뿐인 것이에요. 루벤은 그래도 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동생을 구출해가지고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그래도 좀 의로웠다고 말이죠. 루벤이. 근데 루벤의 그 의가 결국에는요, 그 형제들의 범죄를 막을 수도 없었고, 그 루벤도 아무리 그렇게 의로워봤자 그 범죄에 참여한 것이 되었을 뿐인 것이에요. 이것이요, 사람의 의인 것이에요. 우리가 의로워봤자 얼마나 의로우냐. 우리가 사람들 의롭다, 우리도 괜찮다 하지만 그래봤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요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범죄함 막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다 우리의 의라는 것은 전부 다 결국에는 마침내 범죄하는 의인 것이에요.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의이고 마침내 우리의 의가 다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범죄밖에 죄밖에 되지 않는 의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우리 사람이 의롭다 할 때의 그 의인 것이에요.
사람의 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루벤도 이렇게 힘을 쓰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의롭게 해서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했지만 결국에는 그 범죄에 참여한 것밖에 결론적으로 되지 않았다. 우리의 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의를 가지고 범죄를 막을 수가 없고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고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는 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23절 24절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에 얻고 그가 입은 채속옷을 벗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예,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이 없는 구덩이에 요셉을 던졌다는 것은 그래도 요셉이 어느 정도는 살아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이제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 이스마엘 사람들 길라에서 오는데 그 낙타에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국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래서요, 그렇게 이제 동생을 이제 죽음의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도 이렇게 형제들이요,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 눈을 들어본즉 아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마 죄에서 그냥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 이와 같이요. 우리는 죄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다 우리의 사람들이다. 인간이 무엇이냐? 죄를 먹고 마시는 존재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내 형제가 구덩이에서 우리가 창세기 42장에 보면요. 이제 나중에 그 요셉의 그 사건들을 형제들이 기억하면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의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하고 42장 21절에 나중에 이제 요셉을 이집트에서 만날 때에 그 요셉이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형제들이 모르는 가운데 형제들이 이렇게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에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요셉은 구덩이에서 막 애걸하고 울부짖고 꺼내달라고 그렇게 고함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괴로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애걸하는데, 그래서요, 이것이 다름 아니고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으나 그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셨으나 그의 백성이 그의 형제들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외면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형제가 죽어가도 외면하고 그 죄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왜 우리가 보지 못하느냐? 우리의 죄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외면한다 그 말이죠. 그래놓고 그 죄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죄를 즐기는 것입니다. 죄를 사람이요 우리가 다 좋아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외면했고 우리 가운데 우리 자기 백성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근데 이스마엘의 한 상고 장사꾼들이 이제 지나가는데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때에 이제 형제 가운데 유다가 생각한 것이요. 26절에서 27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었는데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이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또요 이제 유다가 이제 나타나가지고요. 그래도 유다가 또 요셉을 동생을 좀 생각하고 사랑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말하기를 우리가 동생을 죽이면 못하겠느냐, 그냥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냥 팔아버리자. 그가 왜 우리 동생이고 혈육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죽이겠느냐,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그래서 팔자.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형제들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또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것은요 유다는 그래도 또 요셉을 동생을 좀 그래도 사랑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만 크게 범죄하지 말고 작게 범죄하자 그 말인 것이. 죽이기까지는 하지 말고 좀 작게 죄를 지어가지고 좀 그냥 팔자. 상고에게 팔자. 이스마엘 사람들 애굽으로 내려가는 저 사람들에게 팔자. 큰 죄 말고 작은 죄 짓자. 그러면 뭐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역시나 유다도요 큰 죄 아니고 작은 죄라도 역시 죄에 빠진 것이고 다 같이 범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하고 다 죄에 빠지고 다 같이 결국에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큰 죄는 안 지고 조금 작은 죄 지었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전부 다 그것은 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하고 사실은 다 같이 죄에 빠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다 결론적으로는 다 같이 죄 속에 있는 것일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큰 죄 말고 작은 죄 지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죄는 좀 작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끼리는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죽을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이제
요셉을요,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28절에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은 20의 동생을 상인들에게 팔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성경에는 은 30이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릴 때 은 30에 팔렸는데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는 은 20이라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성경 사본들에는 또 은 30이라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지 그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팔렸는데요.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와 같이 떡 먹는 사람 중에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나를 파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친으로다.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나의 제자, 나의 함께 먹고 마시던 나의 제자, 나의 친우, 친애하는 벗, 그가 나를 팔았다는 것이에요. 요셉을 판 사람이 다른 누가 아니라 형제들이 팔았다는 거예요. 혈육이요, 형들인 그들이 요셉을 은 20에 30에 팔고 사는 발을 씻겨준 제자가 같이 떡 먹던 바로 형제 친우가 은 30에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다 우리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하면서 주님 다 팔고 내가 주님을 팔았다는 것이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팔렸다는 것이죠. 그것이요 바로 우리인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에게 배신당했다, 친구들에게 배신당했다, 교우들에게 배신당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나도 주님을 수없이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정치판이 너무나 시끄러운데 누가 배신했다, 누가 반역을 했다, 같은 당끼리 지금 뒤통수를 쳤다, 막 그렇게 하는데 다 그것이 우리들이 한 짓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제 루벤이 이제 왔어요. 29절에 루벤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이거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렇게 이제 루벤 제일 큰 형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요셉이 팔렸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창세기 42장 22절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22년 만에 이제 그들이 요셉을 만나는데요. 그때까지도 이제 이 루벤은요 아마 죽은 줄로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죽은 줄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다른 형제들도 다 이제 요셉이 그렇게 팔려갔으니까 아마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42장 22절에 보면 루벤이 그 22년 만에 요셉 앞에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기 직전에 그가 말하기를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까지 루벤은 자기는 그 피값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요, 사실은 루벤도 다 그 가담을 한 것입니다. 루벤도 다 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그 아이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아니하였느냐. 다 이제 다른 형제들 탓하는 것이죠.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래서 아무튼지 르우벤은요 이렇게 요셉이 그때 죽은 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31절에 32절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려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요셉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숫염소가 대신 죽었다는 것이에요. 숫염소를 죽여서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의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 아버지가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아버지 아들인가 보소서.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그러니까 요셉은 죽지 않았어요. 누가 죽었느냐? 숫염소가 죽은 것입니다. 숫염소는 죽고 요셉은 살은 것이에요. 그가 분명히 요셉은 죽은 것이지만 요셉은 살았다 그 말이죠. 왜? 숫염소가 대신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가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말씀하신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숫염소가 죽었기 때문에 요셉은 살았어요. 그래서 숫염소의 그 피를요 요셉의 옷에 적시다가 그 야곱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요 33절에서 35절에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분명히 요셉이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내가 슬퍼하며 그 음부로 내려가서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하면서요 야곱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왜? 요셉이 죽었으니까. 요셉이 죽었다고 말이죠. 그 요셉은 살아있었지만요 야곱은 산 자를 죽은 자로 알고 위로받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에요. 내가 슬퍼하면서 음부로 수월로 내려가가지고 아들에게로 가리라. 완전히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도 죽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77편 시편 77편 2절에 보면요 시편 77편 2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야곱은 비록 주를 찾았고 또 주님을 바라보았지만요 그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내가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서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가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내가 이르되 그가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울고만 있는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울고만 있는 것이죠.
산 사람을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그 집에 가서 딸이 죽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요, 이제 막 죽었다고 38절에, 마가복음 5장 38절에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막 떠들면서 이제 끝이다, 죽었다, 다 끝났다, 그렇게 막 떠들면서 회당장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울며 불며 통곡을 했다는 것이죠. 왜? 죽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것이죠. 자니까 예수님은 뭐 떠들고 울고 불고 통곡하고 안 하는 것이에요.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찾아도 내가 나의 환난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으로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왜? 죽었으니까 그렇죠. 죽었으면 끝이니까 그렇죠.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하지만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것이죠.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36절에 그의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이랑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애굽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팔렸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팔렸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죽었다고 생각하면 다 이렇게 끝장된 것 같고 위로받고 싶지도 않고 슬퍼하고 울고 통곡할 뿐인 것이에요. 하지만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산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고 순념소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가 살았다는 것이에요. 살았다는데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슬프고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통곡하고 떠드는 것이에요. 하지만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순념소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편 118편에 보면 우리가 시편 118편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심히 경책하셔도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다. 죽음에 넘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심히 경책했어도 죽은 것 같아도 심히 경책하셨어도 나를 심히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도다. 죽음에는 넘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순념소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님의 자기 피로 주님께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했다는 것이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요셉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살았지만 우리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소재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이고 주님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았죠.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행사를 선포하려다. 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려다. 여기서 나는 심히 경책을 했었지만 죽은 것 같이 우리가 되었지만 우리가 죄 속에서 그렇게 되었지만 나를 죽음에는 넘기지 않았다. 죽음에는 넘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고 애국에 팔려갔을 뿐인 것입니다.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않아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괴롭고 슬프고 죽은 것 같이 되었지만 그 죄를 보았을 때에 주님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주시는 것이죠. 그제야 주님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히 경책하셨어요. 심히 죽음에 넘겨진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이 남지 않고 우리의 벗겨진 옷만이 너들거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만 그에게 피를 묻혀주셨다는 것이에요. 피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벗겨지고 완전히 까지고 완전히 그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옷에 주님은 주의 피를 묻혀주셔서 분명히 요셉이 찢겼다. 33절에 보면 분명히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도다. 사망이 마귀가 사탄의 우리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찍힌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발가벗겨지고 아주 죄와 수치로 말미암아 중어같이 되고 완전히 빨가벗겨져서 적신이 돼서 우리는 완전히 사망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그 악한 짐승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피가 거기에 왔다는 것이죠. 주님의 피는 우리를 죽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았다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죽고 나는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죄 가운데 있을수록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를 벌거벗기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떠들고 울며 불고 통곡하게 하고 위로받기를 막 거절하게 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심히 경책당하고 막 정죄를 당하고 하지만요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를 더 볼 수가 있는 것이 더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
이와 같은 곳에 주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죄, 구속.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산 것을 바라봐야 돼요. 산 것,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 속에 살아야 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의인의 그 삶 속에 사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다 모욕한 자로되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은 그래도 씻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늘 돌아보고 발을 씻듯이 항상 회개하고 하지만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요 의인됨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모든 것들이 의로서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생명을 생각하고 의를 생각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 되어 주심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할 것을 생각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렇게 건강하고 밝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언제든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의인으로서 실제로 그것이 내 믿음만큼 그 나온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완전히 의인이다. 완전 의인이다. 끊임없이 그것을 믿으면서 또 발을 씻을 때에 내가 아직도 좀 덜 믿었구나. 더 믿자. 자꾸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런 믿음에 우리가요 이 요셉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지만 야곱의 관점에서 야곱이요 아직까지 이 완전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아직까지 무엇인가 그의 만족이에요. 이 요셉 자녀의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요셉은 또 요셉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팔렸고 하지만 또 야곱의 아버지의 마음에서 보면요. 야곱의 마음에서 보면 야곱이 아직도 그 이생에서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셉이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라헬이었다가 요셉이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대체품으로 이제 나중에는 또 베냐민 그건 또 안 놓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요셉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 요셉을 놓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쏙 뺏어가는 것이죠. 네가 아직 네 믿음을 보라는 것이에요. 네가 의인이다. 너를 완전히 새 사람은 그러니 우리는 그래서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건데 진짜 그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 뺏어보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왜 우리가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지고 발을 씻어야 되느냐.
내 믿음이 거기서 보는 것이에요. 네 믿음이 아직 완전하게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안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뺏어 보는 것이에요. 네가 나의 하나님 하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정녕 그것이 네 전부의 믿음인가? 완전하게 그렇게 되는가? 뺏어보는 것이 라헬을 뺏고 요셉을 뺏고 나중에 베냐민도 뺏고 다 뺏어가요.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내 믿음이 여기까지였구나. 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요셉이 팔리니까 베냐민을 또 잡아요. 그 베냐민 가운데 또 그것만은 그래도 이제 조금 이것만은 내가 남겨둬야 되겠다. 이것만은 내가 잃지는 않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요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피를 향해서 전부가 전혀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다. 완전히 의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이 보이 죄와 사망을 벌써 나를 완전히 해방이다. 이걸 다 완전히 믿으면 완전한 의인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과 죄를 남겨주시고 사탄을 남겨주시는 것은 그 믿음을 우리가 보게 하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이게 안 되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직도 예수님의 완전하신 그 피를 속죄함을 완전히 믿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믿지 못했으니까 현실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라.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곱을 보면 야곱이 그 믿음 가운데 있지만요. 아직은 그렇게 전적으로 완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거기에서만 기쁨과 만족을 얻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믿는다면 완전한 믿음 가운데서 의인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이요 내 속에 내 바람대로 내 증거대로 예수님께서 주님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이 한 것으로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함을 예수님의 피를 믿는 만큼 주님과 완전히 행하고 말하고 하는 우리의 삶이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죽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나아갈 때에 그 속에서 우리는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의 승리가 내 것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